지난주 말씀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제목 전체인데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말씀 듣고요, 이번 주간에 이 말이 정말 이해됐다,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생 완전 바뀝니다. 정말 오늘 말씀 늘 중요하지만요, 진짜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못 들은 분들은요, 이번 주 내내 듣고 쓰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전부 하세요. 정말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뀌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다. 일단 여러분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요. 새로운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다. 내 인생을 정말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다. 내 삶을 정말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다. 정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다. 여러분이요, 경제도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경제하고 영적 상태하고 무슨 상관이냐? 가장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영향 미치는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사실은 오늘 메시지 들으면 깨닫겠지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상태하고 경제하고는요,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오늘만 눈 뜨고 들으세요, 말씀. 왜? 오늘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삶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영적 상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뭘 알아야겠어요? 제일 먼저 뭘 알아야겠어요? 길게 쓰겠습니다, 조금요. 자, 사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상태라는 말을 알려면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길게 썼지만 여러분요, 진짜 붙잡으세요. 사실적으로 실제로 알아야 하는 영적 사실 세 가지요. 자, 여러분요, 오늘 안 읽었는데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자, 다시 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다 같이 읽으세요. 특히 남자분들 읽으세요. 남자분들 안 읽는 거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바울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여러분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식물, 생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죠. 자, 그리고 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있어요. 혼이 있어요. 영, 혼이 다 같이 쓰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영과 혼과 분리해서 쓰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혼이 뭐예요? 이게요, 마음, 생각, 정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입니다. 자, 여러분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가 다요.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렘넌트 때 그 렘넌트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간 게 그 사람의 미래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 데이잖아요. 왜 금요일 저녁부터 모여서 렘넌트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메시지 들으러 가자고 하냐? 렘넌트 때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게 다예요. 알겠어요, 대영이? 그래서 제가 요즘 이대영이를 계속 불러가지고요,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이름도 바꿔줬어요. 이대영이 뭐냐? 이기려면은 9대0으로 이겨야지. 그 9대0 하라. 그랬더니 친구 중에 9대0이 있대. 그럼 10대0 해라. 그 이름 10대0으로 바꿨어요. 이기려면 10대0으로 이겨야지. 2대0이 뭐냐? 저도 10대0으로 지고 확실하게 이겨야지. 그 이름 바꿔줬어요. 10대0으로. 렘넌트 때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게 다라니까요. 왜 어른들이 지금 막 미치겠다 죽겠다 그런지 아세요? 정말 힘들다 그런지 아세요? 렘넌트 때 영혼 속에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요, 진짜요, 오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생이 새로워지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영혼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다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지금 어른들이 저렇게 고생하냐? 왜 어른들이 저렇게 지금 인생이 힘드냐? 어릴 때 영혼 속에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정말 우리 태영아 엄마들요, 유치부 엄마들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릴 때 내 아이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가 다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첫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눈에 안 보이는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천사들의 활동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천국이 있음을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라는요, 이 비밀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나라,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악령의 역사,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귀신의 역사, 이게 사단의 졸개입니다. 말하면은요, 여러분요, 분명히요,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지옥과 지옥 배경에 대해서요, 지옥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에게요, 지금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게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했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요 자꾸 우리 인생에 뭐가 와요? 이런 게 와요. 저주, 재앙, 이런 게요 계속 오는 겁니다. 전혀 지금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발음도 어려워요. 저는 그 단어를 왜 쓰냐면 종중이라고 하죠. 종중. 그 문중, 한 가문 문중 전체를 뭐 종중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시제 지낸다 그러잖아요.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막 무덤 많은 데 가서 막 히프 들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막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그 뭐 종중 땅이다 뭐 그거 하죠. 이번 주간 보셨죠, 여러분? 진천에서 사고 난 거. 진천에서 그 문중 시제 지내는데요, 전부 그 무덤 앞에서 차려놓고 절할 거 아니에요. 80 먹은 할아버지가요, 뭐 땅 분쟁 때문에 열받아가지고요, 그 무덤에서 절하는 열 몇 명한테요, 휘발유과 신난가를 뒤에서 다 뿌렸어요. 그리고 라이터 붙여서요, 한 명 죽고, 뭐 거의 대부분이 막 심각한 화상 입어서 지금 병원 입원해. 그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 말을 못하면, 모르면은요, 아무리 조사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왜 그랬냐 따져도 모르는 겁니다. 땅 분쟁이 있다고 휘발유 뿌려서 사람 죽입니까? 돈 분쟁이 있다고 신나 뿌려서 사람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에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이 세 번째요, 이 영적인 이 세계 속에요, 완전히 빠지고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런 재앙, 저주가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 인생 바뀌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영적 사실. 그래야 영적 상태라는 말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요, 결국은요, 내 영적 상태대로 그 사람의 미래는 오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요? 그렇게 표현하죠. 아닙니다. 오래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요? 저 사람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영육간에 축복하실까요? 오래된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쌓여서 오는 겁니다. 어제 유명한 그 분 한 명이 죽었죠. 캐톨릭 시대라 신자라 선종했다 나오더라고요. 그분 유명한 분이에요. 그 무슨 병으로 죽었냐 봤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당뇨병을 조사해 봤어요. 당뇨병이 어떤 병인가 조사를 했더니 그 당뇨병의 특징은 최소 10년 이후에 나타난대요. 뭐 다른 병도 그렇겠지만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쌓여서 당뇨병이 온대요. 그거로 합병증이 온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요? 오래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쌓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쌓여서 어느 날 응답으로, 축복으로, 어느 날 재앙 저주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사고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병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계속 쌓여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축복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왕 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계속 쌓여서 어느 날 그 응답 축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막 예배 강조하고 예배 준비해라, 예배 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해라 하는지 아세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걸 못 알아들어요. 저는요, 언제부터 제 인생 바뀌었냐, 이 사실 알고 나서부터, 영적 상태란 단어를 실제로 알고 나서부터 제 인생 바뀌었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몰랐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분명히 지금 제가 병원에 가 있거나, 좀 죄송한데요, 교도소 가 있거나요, 아니면 벌써 죽었거나요, 뭔 일 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저를 몰라요. 그냥 괜찮게 보이죠? 잘생기고 멋있고 괜찮아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여러분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상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내 뇌 속에 딱 중독된 거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합니다.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갑니다. 그게 사단한테 잡힌 거고 내 뇌에 각인되고 중독된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왔냐? 영적 상태란 말 알아듣고 빠져나왔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구나. 육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구나. 제가 이거 깨닫고요, 그거 바꾸는 그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증인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이요, 이번 주간에 완전히 바뀌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험 보는 고3 랩런트들 3명 있죠. 1명은 시험 안 보고 2명은 보는데요, 시험 보고 안 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영적 상태를요,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시험 못 봐도 진짜 응답 받아요. 좋은 대학 못 가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 나오고 유명한 판검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부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몰라요. 귀신 사단의 역사 몰라요. 성령의 역사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때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진짜 깨닫고 나면요, 성경에 보여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 영적 축복이 진짜 보여요. 여러분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가 훌륭한 분이 아니요,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요, 예수가 교회 가니까 믿는 분이 아니요,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가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경제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제가 자꾸 이 속에 있다니까요. 전부 흑암 경제입니다. 전부 육신 경제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안 합니다. 헌금 생각도 없습니다. 늘 그 사람 경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경제 무너져요. 어느 날 인생 마지막 되면요,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보세요, 여러분요. 늘 병원비만 다 보내요. 거기다 시간 다 보내요. 인생 마지막은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의 경제에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단을 이길 참된 왕,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인생의 답으로 진짜 붙잡으세요. 늘 들은 얘기로 하지 마세요. 늘 아는 얘기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정말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유일한 단어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전달돼요? 그게 전달돼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답이 정말 가장 귀하다고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의 경제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왜 내가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울까요? 왜 내가 삶이 자꾸 어려울까요? 내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답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는요, 그냥 구원받는 길로 교회 다니니까 듣는 메시지 정도로 알고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내 영혼과 내 삶 모든 것에 진짜 답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계속 임해요. 어느 날 여러분 시간 지나면 여러분 삶이요, 완전히요, 서밋의 자리에 가요.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때 뭐가 보여져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뭐예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만 딱 쓸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요, 그런 신분이요. 여러분이요, 이런 사단, 악령, 귀신, 지옥, 재앙, 저주 속에 살다 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축복 속에서 증인으로 설 사람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번 주간부터 영적 상태 바꾸세요. 맨날 내가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고 맨날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서 나이 들어서 내가 맨날 그런 걱정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정말 여기요, 제가 죄송한데요, 40대 중반 50 넘어간 분들 진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거의 다네.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요, 반드시요, 그 사람의 오래된 영적 상태로 터미널로 딱 갑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요, 건강과 모든 것이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복음 아닌 것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희한하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안 좋은 건 더 빨리 각인돼요. 좋은 거는요, 늦게 각인돼요. 여러분 왜 마약이 무서운지 아세요? 마약 중독 강의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술이나 담배나 도박은 좀 오래 걸린대요. 그런데 마약은 한 번 딱 먹어버리면요, 완전히 각인돼 버린대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기쁨이. 그래서 마약은 한 번 접하면 그다음부터 간대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뭐 TV에 얼마 전에 나왔죠. 뭐 유명 연예인들 무슨 클럽 뭐 나오죠. 싹 다 마약 파티라고 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 가면 무조건 마약 한다고 보면 돼요. 다 마약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노는데요, 마약 먹으면 힘이 난대요. 단순히 마약하는 게 아니고요, 즐겁게 밤새서 놀라면요, 이 약 먹으라고 한대요. 그게 마약이에요. 이게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완전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이제부터요, 이거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 신분이 바뀌면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권세. 신분 따라서 반드시 오는 게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권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진짜 나이 들면 들수록요,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말 이상해진다니까요. 나이 들어서요.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노인 소리 들어요. 정말 이상한 소리만 듣는다니까요. 그런데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남들이 볼 때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멘입니까? 멋있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요, 멋있어져요. 이 축복 누리면요, 진짜 이 축복 누리고요, 나이 들면 들수록 멋있어지는 여러분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올 때는 좀 멋있게 하고 와요. 남자분들도 전부 양복 입고요, 여자분들도요, 뭐라고 합니까? 양장이라고 하나요? 여자들 그거 하고요, 화장도 이쁘게 하고요, 머리도 우리 권사님처럼 물도 드리고요, 오세요. 멋있게 하고 오세요. 이상하게 우중충하게 다니면 저는 짜증나요. 그런 사람 보면. 옷 사주고 싶어요. 돈도 없지만. 진짜 여러분요, 멋있게 하고 다녀요. 향수도 좀 바르고요, 하루에 샤워도 두세 번씩 좀 하고요. 향수 바르고 멋있게 하고 다녀요. 나이 들면 이상하다, 냄새난다. 여러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요, 멋있게 인생 작품 남기고 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요, 붙잡고 새로 시작하세요. 이게 여러분이요, 알아야 될요, 복음과 영적 축복입니다. 이 내용 아시죠? 7가지 신분 권세. 이거는요,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고 아니면 우리 중위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뭐냐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완전히 이제부터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요, 이거 시작하세요. 3가지 집중 시작하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고3들 시험 끝나면요,
돌아다닐 생각 하지 마세요. 수험표 가지고 어디 가면 막 술 싸게 주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돌아다니고 음식점 가지 말고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개인 집중하세요. 제가 좀 죄송한 표현 한번 쓸게요. 통밥이라는 단어 아시죠? 통밥. 제가 그걸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오냐? 정해진 규칙과 원리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 그게 통밥이요. 제가 통밥 신앙이었어요. 특히 남자분들 죄송한데 통밥 신앙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통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통밥으로 어디 사업한다? 절대 안 돼요. 내가 요리 좋아한다고 음식점 차려봐요. 5개월 만에 망합니다. 3개월 만에 문 닫습니다. 그죠? 통밥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개인 집중하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요, 이제요, 정말로요, 이 하나님의요, 이 말씀 속으로요,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통밥으로 하지 말고 전부 다 이 남자분들부터 녹취하세요. 전부 하세요. 이거는 치매 예방도 되고요. 모든 것이 좋아요. 말씀 녹취하세요. 통밥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요. 강단 말씀 녹취하세요. 좀 되면 수요 금요까지요. 전부 녹취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지요.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세요. 통밥으로 하지 마세요. 대충 말씀 듣고 하지 마세요. 시간 되니까 녹취하고 말씀 듣지 마세요. 시간 내세요. 시간 없어도 시간 내세요.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요즘에 금요기도에 또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한테 회개하고 장로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도들을 몰랐어요. 저는 다 하고 한다 생각했고 할 줄 알았어요. 전혀 안 하고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쉽게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부끄럽고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사역을 잘 못했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통밥으로 하지 마세요.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요, 말씀 녹취 속으로 새로 들어가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을요, 한번요, 완전히 갱신해 보세요. 너무 지금 다른 게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식서부터요, 뭐 생각, 모든 게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바꾸세요. 여러분이요, 절대로 암은요, 다시 재발합니다. 절대로 병은요, 약 먹으면 낫죠. 나중에 또 재발합니다. 왜요? 상태를 안 바꿔서.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거 안 바꾸니까 또 재발합니다. 반드시 재발합니다. 암 수술해도 나중에 재발합니다.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근본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경제도 근본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음식도요, 근본적인 상태를 바꿔서 내 몸 전체를 바꿔야 살지요. 잠깐 약 먹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인 상태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요, 완전히 내 삶 전체를 갱신해라.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개인 집중. 진짜 여러분요, 말씀 속으로 새로 들어가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글 쓸 수 있는 분은 전부 녹취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 소리내서 읽고요. 찬송도요, 하루에 한 10곡씩 정말 불러요. 남자분들 특히. 그래서 진짜 내가요,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좀 체험하세요. 그래서 그냥 폼만 가장으로 살지 말고 진짜 멋있게 가장으로서 가정의 머리가 되는 우리 남자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진짜요,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바꾸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교회 집중하세요. 이번에 우리 메시지 다 주셨죠? 진짜 여러분이요, 이 뽑아내고 다시 심고 완전히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요, 진짜 예배해보고 하세요. 여러분이요, 모든 예배는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요, 정말 할 수 있으면요, 그런 중심 가지고 진짜 예배해보고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회복하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딱 안심이 돼요. 뭐가 있어도 장로님들 보면 안심이 돼요. 왠지 아세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 듣고 예배하는 분은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딱 안심이 돼요. 여러분요,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할 수 있으면요, 주일날은요, 새벽부터 나와서요, 완전히 영혼이 잘 되는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하고요, 여러분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요, 헌금도 새로 시작하세요. 전 지지난주인가 우리 렘넌트 한 명 포럼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학생 때인데 학생 때부터 11조부터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장학금을 탔대요. 근데 장학금이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타니까 그냥 고지서에서 장학금을 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빼고 그 고지서에서 나오니까 영원이 나온 거예요.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그 영원 나오니까 돈을 받아야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냐? 그래도 결단 내리고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 11조뿐만 아닌 정말 건축과 렘넌트와 미래를 놓고 올바른 헌금하고 너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사는 응답을 지금부터 시작해라. 여러분요, 진짜 헌금도 이제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헌금 얘기하니까 벌써 분위기 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요, 이거 1순위로 드세요. 그리고 아이들 정말 가르치세요. 진짜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 WEC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무슨 헌금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헌금서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 완전 바꾸세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예배하는 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게 헌금이다. 가장 가치 있게 헌금 준비하세요.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헌금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경제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알고 예배하고 헌금할 때 여러분 경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사기당했다. 어떤 사람 뭐 교회 안에서 사기당했다. 뭐 저는요, 그 사람들 뭐 바보라고 생각. 그 사람 조사해보세요. 절대 헌금 안 합니다. 사기당할 돈은 있어도 헌금은 안 해요. 제가 지난주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구두 살려면 얼마냐? 그러니까 한 10몇만 원 한대요. 싼 구두죠. 양복 하나 살려면 얼마냐? 뭐 한 2, 30만 원. 제일 싼 게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뭐 어디 가서 제가요 가방 하나 살라고 했더니요 얼른 보고 나왔어요. 가방 하나가 뭐 100만 원 얼마요? 그 얼른 그냥 보고 모른 척하고 나왔어요. 못 사겠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옷 하나 사고 뭐 하나 살라고 해도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누구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해도 몇 명 하면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헌금 10만 원, 20만 원 하려면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그죠? 생각해봐야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떠나서 그 자녀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흑암 경제 속에 있는 거예요. 늘 아슬아슬한 경제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돈을 엉뚱한 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데 사기당하고 이상한 데 돈 잃어버리고요. 이상한 데다가요 돈 다 보내요. 병원에다가 돈 다 갖다 주고. 그렇게 인생 되는 거예요. 바꾸세요. 교회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은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교회 나오세요. 시간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시간 되는 분들은요, 오전에요, 매일 교회 나와서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쓰고, 호흡하고, 같이 음식 체크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하세요. 안 되는 분은 직장이나 뭐 일하는 분은 거기서 하시고요. 시간 되는 분들은요, 전부 교회로 모여서요, 집중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세 번째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뭐 시작하냐? 이거 실제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어 자꾸 써서. 남자분들 특히요, 통밥으로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그런데요, 대충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실제 하세요. 실제로 내 인생 바꿔야겠다. 실제로 여러분요, 시작하세요. 세 번째 뭐 하냐? 이 훈련과요, 여러분이요, 지역에서요, 이 지역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시작하세요.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는 분들은요, 본부 훈련 참여할 거 놓고 기도하세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훈련 가세요. 그리고요, 우리 중직자분들부터서요, 지역에요, 일주일에 내가 한 현장씩요, 말씀운동 참여하거나 인도하거나 하세요. 저는 제가 뛸 수 있는 한 최대한 뛰고요, 다 못 뛰니까 여러분이요, 지역에서 지역별로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요,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세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세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나는 어떻게 개인 집중하고 교회 집중하고 훈련과 지역 시스템 속에 어떻게 내가 집중할까?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영적 상태. 결국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났다 못났다 소용없습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누구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나를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쉽게 체크해 보세요. 예배, 헌금, 여러분이 이 개인 집중 훈련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계속 되어지고 이 세 가지 속에서 내 삶이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영적 상태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라.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확실한 답을 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 우리 그러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 나와 24 함께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영적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전부 사람 관계입니다. 이번 주 말씀 보세요.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 안에 연약하고 낙심한 자의 관계, 불신자와의 관계, 전부 사람 관계입니다.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건 만나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일과 여러 가지 있죠. 절대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사람 관계 때문에 속지 마라.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라?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는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입니까? 영적 상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요셉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성경 구절 내가 두 군데만 쓸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보세요. 저는 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을 지난주 읽으면서요. 요셉의 영적 상태. 형들을 만나서 총리가 됐을 때인데요.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냐? 너 인간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형이 나한테 그랬지만 울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를 계속 얘기해요. 요셉의 영적 상태. 요셉은요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누명을 써도요 총리가 돼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24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 있었어요. 영적 상태. 상처 누구 때문에 원망 없었어요.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영적 상태. 아멘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까? 어떻게 장인 어른이 아무리 왕이라게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다윗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 다윗은 이 속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내 영적 상태가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진짜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몸에 병이 있거나 어려운 분들 있죠. 새로 시작하세요. 이 목사님 지금 말씀 계속 주시죠. 이거 하세요.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복음 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쓸게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이요 깊은 묵상을 하세요. 이게 말씀 가지고 하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깊은 삶으로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꾸세요. 자, 이게요, 호흡과 음식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병든 분 계시면은요, 세 가지를 가지고 딱 시작하세요. 진짜 내가 말씀 속에서요, 깊은 복음의 비밀과 말씀 묵상의 비밀과요, 이 호흡과 음식 어떻게 하는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해주고, 또 여러분과 같이 포럼할 기회 있으면 포럼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도 새로 시작하세요. 완전히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경제 모든 걸 다 바꾸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영적 상태가 바뀜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나의 영적 상태가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